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죄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2절 한 번 더 할게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이상기온이라서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재해와 또 태풍과 지진, 허리케인, 산불, 또 더위와 무더위와 또 폭풍과 물난리 여러 가지 그 재해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공해로 인해서 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한 원인이 또 되겠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 그 지구가 이 태양의 둘레를 자전하면서 또 공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가 약간 27.5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축이 있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 더 변화가 생겨서 태양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그만큼 더워지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지만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이 간수되었다 그러고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그 이 땅의 체질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죠.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이 녹아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에는 한번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가까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더위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깊이 그 강변의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청청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솔로몬이 몇 주에 걸쳐서 8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랜 그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죠. 아마 그 기도문만 저희가 읽더라도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각 처소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반 동안 건축을 하였고 또 자기의 왕궁들을 레바논 수풀궁 같은 여러 왕궁들을 13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에 살펴본 대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셨죠. 그때는 아마 솔로몬이 즉위 초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수년이 이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연락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 성전을 내가 거할 처소로 봉헌하여 바쳤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곳에 항상 마음과 눈이 머물고 내가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오늘 3절 말씀 중에 눈에 띄어지는 구절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표현하여서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성도들이라고도 부르죠. 한자로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구별하여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곧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그 구별된 무리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고 또 그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하였듯이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무리로서 교회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경계를 또 하세요. 이렇게 성전을 연락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너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내 후손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너와 내 자손이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약속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이후에 타락하고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유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멀어졌을 때 실제로 아수리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건립한 이 성전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에 많은 기명과 그릇과 또 노제단과 번제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분향단, 많은 그 물두멍과 또 수레 바퀴들, 그 다음에 노바다 이런 것이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어지고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대로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냐. 일종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죠. 이 높이 화려하게 세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불타없어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쌓여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폐허된 성전을 바라보고 도대체 어떤 까닭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렇게 비웃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9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연락해 주시고 그 마음과 눈길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그 왕위를 이을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깨달아야 할 것은 저희들이 흔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 생활하지 못하고 또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지라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쉬워요. 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또 교회에 또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가? 오히려 저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오히려 내가 그러한 행위가 없음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 안 받아 천국 백성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땡입니다. 나의 삶과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막 살고 남들을 오히려 정죄하죠. 바리새인과 또 율법주의자, 위선주의자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욱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어떤 신분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예정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나친 어떤 장로교 교리에 대한 착각이에요. 예.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예정론의 교리에 치우쳐져 갖고 우리의 어떤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아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나도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늘 돌이키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10월 15일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속히 그 심장 테스트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빨리 테스트가 마쳐지고 수술 일자가 잡혀서 빨리 수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술도 속히 이루어지고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순 권사님 우리 투석 치료로 어려움이 있는데 또 넘어지셔서 발에 통증이 있어서 그나마 그 투석 치료가 더 힘드세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주의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내 주위의 이웃들, 친구들, 내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형제자매들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좋은 나무교회 10월 전도주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원사님 속히 수술 일자가 잡혀서 아버지 그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통증 가운데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수술 일자 잡히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통증이 가라앉고 아버지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숙 원사님 또 아픈 발을 이끌고 투석 치료에 또 더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발의 통증이 가라앉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투석 치료도 속히 아버지 그 횟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의 또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늘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여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라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